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짧은 책입니다. 바울이 개인에게 쓴 서신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책이고요. 바울 서신의 마지막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보면 맨 끝에 257페이지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256페이지예요. 책 이름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록자 바울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골로새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빌레몬이었고, 두란노에서 바울 선생님에게 신앙을 복음을 전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쓰자면,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있는 가운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오네시모가 바울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제자인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고,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도망 나온 종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오네시모가 또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바울 선생님의 오른팔과 같이 그렇게 아들과 같이 그렇게 성장하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보니까 그런 오네시모를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와 골로새에 가는 길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는 당연히 오네시모를 구명하기 위한,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가축이고 가구고 뭐 그런 겁니다. 주인이 종을 죽였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시대였고, 그리고 종이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집을 나갔는데 오네시모가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물건을 갖다 뭔가를 돈을 훔쳐갖고 나갔습니다. 피해를 주고 나갔습니다. 그런 종은 잡히는 대로 죽이거나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본보기가 돼야 다른 종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은 낙인을 찍어서 아주 끔찍한 형벌을 겪게 하는 게 보통 종들이 도망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 하여금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보이면 바로 아는 사람, 골로새서 근처에만 갔다가 그를 아는 사람이 눈에 띄기만 하면 당장 붙잡혀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오네시모에게 너 돌아가라고 할 때 오네시모가 돌아가는 거는, 이거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사실은. 비록 두기고가 같이 따라가고 있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니까 빌레몬하고도 안면이 있을 수 있는 사람, 두기고가 함께 따라가는 것도 있고,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써줬지만, 편지 내밀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두기고가 말 꺼내기도 전에 붙잡혀서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는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보냈을까? 오네시모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빌레몬에게로 갔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경, 노예제도 존재했던 시기, 로마법에 따르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붙잡히면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십자가형은 로마 사회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기록 목적 보면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오네시모를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은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신복처럼 아껴서 자신의 곁에 두고 함께 사역하고 싶었으나 고민 끝에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 그를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재정적으로 끼친 손실은 자신이 바울 선생님께서 갖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처럼 받아들여 달라는 얘기는 종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풀어달라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으로 가르쳤던 제자지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 그걸 보고 나서 그 집에 빌레몬 집안에 있는 종들이 다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믿고 나서 형제라고 까불면 어떻게 되고, 바울 선생님 찾아서 다들 로마로 도망가면 어떻게 되고, 그것이 동네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시 사회가 그것을 또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전체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감사기도,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의 이야기, 바울의 약속과 빌레몬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난 인사하고 빌레몬에게 향한 축복하고 끝 인사 은혜를 기원하고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처음에 좋은 얘기를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을 하고, 그리고 빌레몬이 당신이 그렇게 해줄 것을, 사랑으로 용서해 줄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말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들, 저희들 다 알다시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당신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당신에게 유익함으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가 갑니다. 여러분들, 오네시모가 집을 떠나고 도망갈 때는 무슨 생각 가지고 도망갔을까요? 여러분들, 나 더 이상 종살이 못 해먹겠다라는 거죠. 나 더 이상 종살이 못 해먹겠다. 난 도망가서 나도 좀 주인처럼 살고 싶고, 나도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무슨 꿈을 꿨을까요? 나도 주인 돼보고, 나도 귀족도 돼보고, 나도 장군도 돼보고, 나도 왕도 돼보고. 오네시모는 그런 마음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바울 선생님께서 오네시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오네시모야, 너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혹은 종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너 죽으러 가라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비록 편지에는 썼지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건 그런 겁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환경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자신의 종의 상태가 싫은 겁니다. 이것이 싫다라는 거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런 종으로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 이 종의 자리가 싫어서 주인의 재물까지 훔쳐갖고 도망갔습니다.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이 환경을 좀 뒤집어 엎고 싶고, 나의 처한 상태를 뒤집어 엎고 싶고, 신분 좀 상승해 보고 싶고, 세상에서 나도 성공해 보고 싶고, 나도 장수의 왕과 같이 되고 싶은데, 바울 선생님께서 그거 다 때려치고 다 내려놓고 뭐 해라? 또 다시 종으로 가라. 그 골로새로 돌아가라.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곳으로 죽으러 가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잘 되길 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못났으면 못난 것이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엇인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보면 늘 우리의 부족한 것을 메워주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아니야,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네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욥기할 때도 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FM을 그려놓고 그것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되기 위하여 우리는 경주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이 상황을 벗어나길 원해요. 이 세상을 번하고 이 상황을 번하면서 나도 왕처럼 살고 싶고, 나도 성공한 귀족처럼 살고 싶고, 나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바울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리가 잘려있으면 다리가 잘라진 상태로 그 길을 가야 되고, 팔이 잘려있으면 팔이 잘라진 상태로 그 길을 가야 되고, 내가 깨졌으면 깨진 상태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오네시모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잃을 수도 있지만 그가 그 길에 순종하며 간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네시모도 그렇게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종이라고 하는 것, 그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며 가는 겁니다. 빌레몬은요, 죽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오네시모는 죽여야 되는 종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죽이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결국 용서해 줍니다. 무엇으로 용서해 줬을까요? 바울 사도가 권면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빌레몬은 결국은 바울 사도의 권면도 있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면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로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와 나는 신분이 차이가 있지만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빌레몬도 감독이 됐다 그러고 오네시모도 나중에 감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홍차 티벳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을 넣으면 홍차가 우러나올까요? 녹차가 우러나올까요? 홍차가 우러나옵니다. 근데 이 홍차에 차가운 물을 부으면 녹차가 우러나올까요? 홍차가 우러나올까요? 홍차가 우러나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내가 고난에 있던, 내가 부한데 처했던, 낮은 데 처했던,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던, 고난의 자리에 있지 않던, 내 감사의 자리에 있던 변함없이 자신의 본질의 본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듯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모습 그대로 찬양했다고 환경이 바뀐 거, 옥문이 열렸지만 그들은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가냐?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십니다.